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EMC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시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들, 슬픔들, 기쁨들, 모든 상황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낮은 자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이 머무르고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다시 한번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게 하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 다시 한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입니다.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가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마음 다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참.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다시 한번 2절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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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믿으십니까?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할렐루야.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푸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로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아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다시 한번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했습니다. 넘쳐나는 주님의 자비가 이곳에 넘쳐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3절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이제껏 내가 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보냐. 아멘. 인도해 주 4절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믿음으로 고백하시 주의 놀라움 아멘. 잃었던 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아 아멘 광명을 주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고생도 대속해 했네. 넘쳐가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이렇게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황폐한 우리 마음의 땅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묵은 땅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폐한 이 나라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이곳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의 날을 맞게 하시고 주의 전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49장.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발 아래 두시어 다스리고 거느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 가정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사태를 통하여 육신의 소욕을 쫓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모든 죄악들을 또한 우리 주님께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들, 그리고 또한 산불, 또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재앙, 또한 주위에 있는 재앙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오픈되었다가 다시 닫는 비통한 심령을 가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애통한 심령을 가지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기는 우리 주님이 닫히면 열릴 자가 없고 또한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음을, 또한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시작이 있으면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있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기도로 열심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EMC 완난을 통한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명령을 저희들 하루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삶이 주님의 삶이 닮아가게 되시며, 또한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통한 우리 주님의 또한 믿음의 진보를 우리 각자에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EM 사역을 자비와 긍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오로지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이 어린 모든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놀라운 역사, 위대한 일도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를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며 이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릭박 목사님, 스티븐 목사님, 그의 여러 교사님들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어 이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또한 확진을 받으며 또한 치유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지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란 영적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선하신 뜻이, 그 사랑이 그 지역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가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시는 이호선 순위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종이 그 땅을 향한 그 사랑, 그 비전을 꿈꾸고 있사온 중 모든 건강 회복하며 또한 그곳에 온 절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김명길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며 주님께 간절히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교회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 곳곳이 다 찾아가시어 우리 주님의 안수와 사랑 가운데 이들이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또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또한 미디어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또한 찬양팀 그리고 미디어 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도 우리 집 기쁘게 받아시며 모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의 팀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 또 금요 찬양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예배를 지난주에 두 개 구역이 모여서 같이 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때문에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연기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지나서 괜찮으면 또 다시 하려고 그러고요. 뭐 계속 상황이 또 좀 어려우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광고 때까지 일단은 연기를 합니다. 아웃도어 예배를 하려고 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도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아웃도어에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또 안전한 상황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웃도어에 모일 수 있는 데를 한번 모여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바깥이 많이 덥기도 하고 또 때는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천막도 치려고 그러고 또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과 또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를 하고 계실 줄로 알지만, 그러나 교회의 뒷마당이라도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다르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또 다르게 되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같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있는 모습은 어쨌든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인 상태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금이라도 허락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라도 나와서 얼굴을 서로 또 대면하여 보고 하면 얼마나 또 서로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얼굴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언젠가는 다시 성전의 문이 다 열리게 되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죠. 우리가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벌써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냥 있는 곳에 드리는 것이 일단은 그냥 환경으로만 놓고 보면 편하죠. 편한 것이 자꾸 몸에 익다 보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연습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어도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교회 나오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겁니다. 선교지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여건만 된다면, 또 이 백야드의 저 정도 여건에서 허락된 상황은 된다면 정말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숨죽이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또 그런 예배, 그런 제한된 예배에도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광고 때 다음 구역들이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요 중보 기도회,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요, 수요 중보 기도회는 계속 뒷마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전사들이죠. 전사들이 웬만한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다고 몸을 사리겠습니까? 그런 전사들은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학교 가을학기가 8월 29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권 성인반도 새로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격려해 주시고 또 주변에 광고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헌금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있다 보면은 먼 곳에서 차를 몰고 오셔서 교회 헌금함에다 헌금하고 가시고 또 편으로도 보내시고 또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늘 믿음으로 또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주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많은 일들 기억하며 감사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 순종의 예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의 예배, 또 그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족과 그곳에서의 성도들과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또 기억하여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알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을 많이 받아오셨죠? 상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 화종 집사님 상 많이 받아보셨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나영 집사님 많이 받아보셨나요? 네. 우리 유명규 집사님 상 많이 받아보셨나요? 다들 상을 다들 많이 받아보셨군요. 우리 윤철혜 집사님 상 많이 받아보셨나요? 네. 상에 대한 기억을 해보면 대부분 학교 다닐 때 받은 것들이 대부분 상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고 우리가 오래 살아오면서 받게 되는 상은 뭐 특별한 상이 없습니다. 그런 상을 받을 기회들이 별로 없죠.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그것도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받은 상이 더 많죠. 그러니까 상 하면은 옛날에 받았던 상, 또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 그런 것들에 우리 기억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상들은 뭐 교회에서 무슨 게임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은 또 상품 같은 걸 주니까 뭐 그런 상이 있긴 하죠. 우리 임명구 집사님이 상품 준비할 때마다 쌀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쌀 몇 푸대씩 받던 그런 기억들 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상 하면은 우리 기억 가운데 뭔가 간절한 목표, 또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이다 이런 어떤 것보다 좀 어릴 때 받았던 것, 옛날에 그냥 받은 작은 것들, 뭐 그런 생각들이 많고요. 또 어떤 간절한 목표로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있을 것이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지냅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거다 말씀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소망은 뭐 훗날의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많이 잊고 지내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에 관한 것, 또 특별히 이제 소망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천국에 가면 과연 상급이 있을까?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면 상급이라는 게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뭐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올라가 보면 뭐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것으로 충분하고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충분한데 구태여 뭐 또 거기서 무슨 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실제로 이제 장례식 때 장례 예배를 가보게 되면 천국 입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믿음으로 사셨는데 이분의 상급은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 뭐 가족이나 그런 분들은 뭐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천국에 입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곧 상급을 받을 텐데, 그런 정작 그런 분들은 별로 상급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또 상급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어, 열등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천국은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영원히 느끼게 된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 좀 유치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하고 설교를 다 했는데, 마치고 왔더니 그 설교를 들은 어느 성도가, 목사님은 주의를 상급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사랑해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상급 받는다는 것이 유치한 것인가? 근데 천국의 성경에 보면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급, 천국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권면과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꼭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 삶의 사역의 목표였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그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는 순간에도 그 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각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으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상급, 더 큰 상급, 더 나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서 우리가 각자가 공력을 쌓는데, 이게 나중엔 불로 다 시험을 할 때 오는데 어떤 것들은 다 타버려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남은 것이 상급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이 상급에 관한, 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급이라는 게 뭐냐? 과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상급이라는 게 없을 거다. 어떻게 천국에서 그런
또 이 땅에서의 아둥바둥하던 어떤 그런 모습이 또 거기도 있겠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모든 그 일들을 이 땅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땅은 철저히 물질의 세계고 하늘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그 삶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 땅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때 사람들은 다 물질의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물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배웠지만 다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하던 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그 사고로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시는데 그 성전은 곧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약 시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얘기하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냐 우리가 저걸 어떻게 쌓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나중에 천국에서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그런 상급의 개념도 이해하려고만 안 되는 거죠. 천국에서 상급은 그 물질적인 상급이 아니고 또 분명히 서로 이 상급이 다른 그런 것이 차등이 있다고 해도 이 땅에서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거긴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게 소망이죠. 그럼 과연 이 상급이라는 게 정말 뭐냐? 상급이라는 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어져야 상급이 되는 거죠. 내가 받아야 상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상으로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단순히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귀한 상급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다메섹에서 데려온 내가 종으로 삼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그 참 신실하고 좋은 종이니까 그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아들 삼아서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컴플레인보다 투덜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니, 상급이라면 뭘 주셔야 되는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 아들 아직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나 그냥 상속자를 삼을랍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들을 주는 것, 그것을 이제 상급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급이란 개념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부스러기, 도움, 그런 것들을 상급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상 자체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를 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상급이냐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상급이랄 때의 개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 하나님 그분이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상급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다가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간 우리들의 모습, 그 분량이죠. 그 분량, 그만큼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일들을 값으로 하나씩 다 매겨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기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주님을 닮아간 그 모습, 그 정도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우리들의 상급입니다. 그 상을 뭐 돈으로 계산해 주겠습니까? 그 천국의 그 영의 세계에서 그런 상급은 이 영광이죠. 영광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 하나님께 그런 양들이 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의 말씀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버림을 받게 될 거다라고 두려워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종종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듣게 될 때,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할까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식으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 천국에서 받을 상급, 그 상급 어떻게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본문에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고 하는 게 뭐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상급, 그 상급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우리가 변화된 주님의 모습 같이 변화된 모습, 그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의 갭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차이의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는 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단순히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상급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천국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상급을 받기까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이 땅에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운동장에서 달리는데 오직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달리는데 한 사람만 받으면 누가 받는다는 것이냐? 그렇게 받기 어렵다는 것이냐? 도대체 이게 한 사람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는 다름질하는 것을 운동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운동 경기 이제 스포츠에서 보면 다 보면 최종 그 우승자를 가립니다.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거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억하는 것도 우승자를 기억하는 거죠. 올해 슈퍼볼은 어디서 우승했나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승자를 기억하죠. 또 월 시리즈는 어디서 우승했나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승한 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준우승한 팀 잘 기억 못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하면은 뭐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뭐 동메달 4위, 5위 누가 기억합니까? 잘 못합니다. 그 운동 경기는 사실 그 챔피언, 금메달, 우승 이제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가 아쉽게 그 근처까지 갔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올림픽 경기의 순위를 집계할 때도 금메달 순으로만 집계를 하죠. 그래서 운동을 최종적으로 우승한 그 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근데 금메달이나 뭐 우승컵이나 그 자체는 가격이 별로 얼마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 올림픽 금메달 그 자체로 보면 한 700불 정도 가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우승컵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얼마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메달의 의미, 그 의미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금메달이라는 것, 우승이라고 하는 것,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의미는 굉장하죠. 굉장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그 영광, 한어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뭐 금메달 자체야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등 달리기를 하는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받는 것은 곧 우승을 얘기하는 것인데, 금메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챔피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영광, 자부심이 있는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영광이 있는 거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땅에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조금 실감나게 비교해 볼라치면 이런 운동 경기에서 최종 챔피언이 되는 것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메달이 주는 그 영광, 그거 참 대단하지만 그걸 위해서 선수들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모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믿음으로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이르려면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럼 다름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회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길을 쓰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데나 막 달리지 않고 아무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롭게 달리고 지혜롭게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달릴 그 길들을 잘 살피고 또 우리의 싸움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의 계계를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싸운다는 거죠. 경기에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력상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적인 열세에 있는 그런 팀이나 선수를 가지고 언더독이라 그러죠. 언더독. 근데 예상을 깨고 종종 그런 언더독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서 싸우게 되면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싸우게 될 때 비록 우리는 매사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 언더독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싸우게 될 때, 지혜를 가지고 싸우게 될 때 언더독이지만 능히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 내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모든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내 몸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오는 것이 영적인 일이죠. 내 몸을 예배의 거룩한 자리로 끌고 나오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내 몸을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확보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습관이 항상 그 반대로 늘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꺾어서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도 우리 몸을 뺏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선택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못 박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그런 상급을 받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님에 관한 말씀을 또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참 훌륭하시고 좋으시고 선량하시고 착하신 분인데 그 아버님에 대한 특별한 그 메모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 잊지 못할 메모리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이제 농사일 다 마치고 나면 항상 저를 부르셔서 시냇가에 목욕하러 가자. 등목이죠 그때는. 그 위통만 벗고서 이렇게 엎드리면 등을 씻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등에다가 쭉 끼얹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굳이 꼭 저를 부르셔서 등목하러 가실 때마다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귀찮기도 했지만 꼭 따라가서 아버님의 등을 그 땀에 절은 등을 밀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때 그 일이 너무나 선명한데 정말 오래 지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아버님이 저랑 특별한 메모리를 가지신 방법이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아들이랑 어떤 메모리를 좀 오래도록 남겨둘까, 우리 아이가 평생을 좀 기억하게 할 그런 메모리를 어떻게 갖게 할까 하다가 같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좀 같이 하게 해서 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같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땀을 흘리니까 좋은 메모리가 오래도록 남을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야구를 시켜봤습니다. 야구팀에다가 넣어봤는데 영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축구팀에 보내봤습니다. 뭐 더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골 하나 넣은 것 말고는 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이스쿨에 들어가더니 풋볼을 좋아하고 풋볼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또 레슬링 팀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과격한 운동을 이제 하게 되니까 저는 그건 별로 싫어했거든요. 힘이 드니까 이제 체력을 키운다고 매일 집에 와서 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뛰는 건 같이 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에게 이 아빠의 메모리를 좀 남겨두고 싶어서 이제 같이 뛰자 그랬습니다. 그때 나이도 뭐 뛰기가 쉬운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뛰어보겠다고 이제 같이 뛰기 시작했는데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뛸 때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습관이 됐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고 제가 혼자 있을 때도 뭐 자주 뭐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늘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좀 긴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네, 며칠 전에 엘리자베스 그 파크를 이제 뛰고 있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날씨도 더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턱에까지 차고 좀 걸어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같이 뛰니까 또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는데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뛰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죄를 감당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힘든 때가 오면 제가 주님 꼭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꼭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뛰고 있다 이런 것을 온 몸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너무 지쳐 있는데 온 몸이 막 찌릿하게 감동이 몰려오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뛰고 있다. 이 감동을 온 몸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힘이 나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그저께 또 동네를 몇 바퀴 뛰는데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과 좋은 메모리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같이 이렇게 뛰고 했던 거. 근데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와 함께 이렇게 뛰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뛰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며 뛰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감동에 휩싸여서 회개도 하다가 뛰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 날마다 내려놓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사랑도 고백하고요. 뛰면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힘을 주시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경험인데 여기 힘든 그 시점에서 갑자기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 가운데 힘이 들 때, 또 사역을 할 때 힘이 들 때, 내가 주를 의지할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또 느끼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한 바퀴를 더 뛰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 이 달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을 열심히 믿음으로 달릴 때 주님을 의지하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다 잘 달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된 부분, 주님을 닮아간 그 부분이 나중에는 천국에 이르게 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라도 잘 견디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함께 걸어주시고 뛰어갈 때도 함께 뛰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뛰어갈 때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달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다 완주함으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달린 그 길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날에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그날에 감격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차례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선포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고난의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시니 지치지 않고 주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그래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데까지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